오늘 신년 출발 감사 예배로서 첫날의 말씀을 느헤미야 강해에서 듣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노트가 되어 있어요. 혹시 노트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노트 필요하신 분? 예, 이 앞쪽에도 계십니다. 이 앞쪽에. 네. 새해는 우리가 이제 9월 달쯤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보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보를 만들지 않고 설교 노트만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설교 노트만을 여러분이 챙기셔서 바인더에 이렇게 철해 놓으시면 하나의 그 설교 노트 바인더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인더가 필요하신 분은 뒤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년 출발 감사 예배,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을 오늘 하루 다 끝내기보다는 오늘 하고 주일날 오후 몇 번에 걸쳐서 해서 느헤미야 강해를 다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것은 백성들의 대답이었습니다. 17절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게 하지 말자. 이 수치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수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하시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너무 수치거리였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올 무렵에 느헤미야와 그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너진 이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게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거였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이제 어떤 책인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잔 드는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유배 이후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유대인 포로 귀환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남게 된 자들의 안녕에 대한 관심 때문에 느헤미야는 대담한 결단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자고,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게 하지 말자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반대 세력의 거친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된 이야기, 그리고 성벽 재건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잘 조직해서 다시는 무너진 성벽도 일으켰지만 마음도 일으킴으로 어떻게 재건이 되었는가 하는 스토리가 담겨진 책이 느헤미야서이기 때문에 저는 느헤미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 리더십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희가 보고 있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게 남아있고 그곳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치욕거리가 되게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응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건축 스토리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서의 중심 단어는 뭐냐면 성벽 재건이고 그리고 영적 회복입니다. 계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따른 지도력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영적인 원리들이 많이 나와요. 지도력의 원리도 나오고,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영적 부흥의 원리가 나오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거룩한 삶과 헌신의 원리, 이렇게 원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상황에 맞게 우리가 맞추어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나라의 국가의 무너진 성벽입니다. 무너진 성벽. 성벽이 무너지면 외세의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작년도에 일어났던 많은 숱한 백성들의 고통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국가적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업의 현장, 사업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라고 하는 영적 원리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지나간 30여 년 동안에 몽골 선교를 집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 교회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몽골 선교지에는 몽골 선교지에 교회들이 곳곳에 있고 땅 사놓은 곳을 돌아보면은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작년에도 호지로볼랑에 이제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 그런 과정을 봤고, 물론 우리 교회가 다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가 땅을 사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런 교회의 땅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동서남, 동서북, 남쪽, 강남 쪽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쪽은 없어요.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그리고 북쪽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몽골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너무 우리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해서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려고 등을 떠미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등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를 돌아볼 때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지 사역을 제 나름대로 끝마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의 주인인 우리 공항가 원장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을 다시 헐고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반 조사도 했고 이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3층은 지하 1, 2, 3층은 주차장이 되고, 그리고 1층은 편의 시설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편의점, 그리고 카페, 그리고 약국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고요. 2층, 3층은 공안과 병원에서 쓰게 됩니다. 수술실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층, 5층은 우리 교회가 이제 쓰게 되고, 옥상도 우리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설계사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금년도 9월 달까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고 한 2년 6개월, 공사기간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나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2025년도 금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26년도, 27년도, 그러면 28년도 아마 초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 거처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주만식 집사님 기도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지금까지 했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당과 그리고 우리의 또 교육관 이런 시설들이 적어도 200평 이상은 돼야 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축돼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사역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 3년간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더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동안 3년 후에 다시 이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서는 국가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부는 성벽 재건과 지도력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2부는 8장부터 10장까지 영적 부흥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1장부터 13장은 거룩한 삶과 헌신의 원리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인데 먼저 1부를 진행하겠습니다. 1부. 그래서 제가 이제 12시 한 20분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20분 정도까지. 그리고서 12시 30분에 식사를 하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제가 12시 20분에 마치려고 알람까지 다 해놨어요. 손목시계에. 그래서 넘어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장부터 7장까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지런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일날 오후 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성벽의 재건, 지도력의 원리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자, 1장의 상황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공에 있었을 때 내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함께 왔기에 내가 그들에게 전에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남게 된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뭘 물었어요? 예루살렘 상황, 그리고 전에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남게 된 자들, 이분들은 어떻게 되었냐? 그래, 형편에 관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식민지 지배 생활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수산 도시에서 정부 관료로 높은 고위급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바벨론 궁전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고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하여 묻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방금 읽었던 1장 3절에서 하나니와 그의 일행들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곳의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의 고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의 무너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무너진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반응을 합니다.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4절에 느헤미야는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애곡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느헤미야는 1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1장 5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오면서 하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국가의 무너진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 이제 구멍난 곳은 없는가?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이런 모습에 구멍난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무너진 모습은 있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형편없는 내 자신의 모습들, 형편없는 내 하는 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느냐면 어떤 형편을 만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1장 5절에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관심과 애정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나라에 가 있는 거죠. 나라. 느헤미야는 나라에 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현실을 보고 많은 어떤 방송,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요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의 모습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것,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근본주의 침례교회 신앙을 갖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우리 강동성서 침례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져야 됩니다.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예요. 어제도 제가 한 명을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올려놓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김희 자매님 친구분 이연문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열정 때문에 된 거예요. 친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갖고 구원을 위해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퇴원하는데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모시고 와서 상담을 받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구령하는 교회예요. 구령하는 교회, 이런 모습을 가진 교회. 그뿐만 아니라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줄곧 세계 선교를 해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몽골 선교를 하는데 우리 몽골 선교사님 두 분이 다 50대예요. 50대. 벌써 50줄에 들어섰다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수년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또 친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의 노후도 있지 않습니까? 노후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마음에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어서 우리 두 선교사님에게 담임 목사로서 허락을 하는데 앞으로 비즈니스 선교로 바꿔라 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 선교로 바꿔갈 것입니다. 돈을 많이 자기가 비즈니스를 해야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가 돼서 사역을 하게끔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부탁을 했던 것이 뭐냐면, 두 분이 잘 되거든 저도 좀 껴달라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 방송으로 듣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그 말씀을 듣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전 10분짜리,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10분짜리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하여 2시간 반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까지
부지런히 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와서 녹화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방송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깊이 보면서 이제 그것을 나누어드리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이 침례교회들이 올바로 서가고 있고 마지막 시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근본주의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들, 성서 침례교회들 가운데 우리 강동 성서 침례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올바른 성경을 사용하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반듯하게 성장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의 교육을 받는 그런 교회로 본이 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제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등 떠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발걸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요르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을 갈라주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저는 느헤미야서를 공부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형편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일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사십니까?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엎드려 울며 애곡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는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 그게 뭐냐면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하도 주변에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안 죽으면 왕에게 준 거예요. 음식도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다 시식을 해보고 안 죽으면 왕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만약에 왕을 독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왕을 극진히 잘 섬겼습니다. 왕의 신이 많은 사람이었죠.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하찮은 존재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다고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인도 선교지를 떠나서 선교를 냈던 역사에 남은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처음에는 가난한 구두 수송중이었어요. 구두방의 아저씨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 구두방 아저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구원을 받고 선교에 대한 꿈을 꿨고 그리고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송공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목표와 목적을 갖고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장입니다. 1장 마쳤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기도의 응답으로 현장을 가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한 3개월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 1장 1절에 보니까 제20년 기슬르월 그랬죠. 기슬르월에부터 니산월까지는 3개월가량입니다. 3개월의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지내던 느헤미야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보니까 평소에 느헤미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1, 2절에 네가 병들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네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마음의 슬픔이 있구나. 이걸 이제 왕이 눈치챈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왕 앞에서 슬픈 얼굴, 우는 얼굴 하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왕이 진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도 모르게 슬픈 마음이 얼굴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 얼굴은 마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요. 마음의 슬픔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알아봤어요. 네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구나. 이것은 마음의 슬픔이구나.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내보였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국이 이 지경인데 슬픔이 없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나라의 성벽은 다시 건축될 줄 모르고 무너진 상태로 있습니다. 불에 탄 채로 문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고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어찌 슬픔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요, 그 대상을 향해서 슬픔과 애정을 갖고서 얼굴에 나타납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2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에 보니까 왕께 이르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게 남아있고 그곳의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으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으리이까. 슬픈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슬픔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자기 집안 걱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사생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 때문에 슬픈 기색이 있다는 겁니다. 고국의 모습 때문에 슬픈 기색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성벽은 무너져 있고 불에 타져 있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피폐하게 되어 있고 이런 모습 때문에 마음의 슬픔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슬픈 기색만 있으면, 슬픔만 갖고 다니면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슬픔이 있지만 마음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 뭔가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느냐 할 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끝부분 보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즉시 뭐예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뒤.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면서 순간적으로 기도한 거겠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5절 왕께 이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총독으로 가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가서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서 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야 되겠구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가 아니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3개월여 동안.
그러면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왕께 제가를 요청합니다. 2장 6절,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자,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왕비가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아닥사스다 왕과 그 왕비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직장 생활에서 호의를 받는, 사랑을 받는 직장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가 어느 때 돌아오려느냐 하며 이렇게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줬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구체적인 플랜을 이야기해봐, 그 말 아닙니까? 구체적인 플랜을 이야기해봐.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올 거야?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려?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3개월 동안 내가 간다면 이렇게 하겠다. 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공사기간 다 합쳐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서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왕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플랜을 얘기해봐, 나를 설득해봐, 브리핑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생각들을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늘 메모지가 옆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옵니다. 그때마다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합니다.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나서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 책상에 가서 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잡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인사이트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모해야 돼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3개월 동안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어느 때 돌아오려느냐? 구체적인 플랜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7, 8절 또 이야기합니다. 또 왕께 이르되, 이것도 기도하면서 생각난 것을 메모해 뒀다가 구체적인 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그러면서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편지를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의 그 감독자들이 누구고 어떤 물건이 있고 이것까지도 다 파악을 하게 된 거죠. 편지들을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보내사 그 집에 속한 전당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도를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이거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너무 구체적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를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메모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는 거죠. 그럴 때 주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내 위에 계셨으므로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 신복과 함께 이제 모든 도시들을 살펴봅니다. 지도자는요, 남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현장을 돌아봅니다. 그 현장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고국의 무너진 성벽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느헤미야는 2장에서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받은 메시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2장 17절이에요.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희가 보고 있도다. 현장에 와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예루살렘이 피폐하게 남아있고 그곳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치욕거리가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성벽을 건축하십시다. 그래서 다시는 치욕거리가 되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선민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합시다. 그 1차적으로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하신 내 하나님의 손과 또한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과정을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똑같이 대답한 겁니다. 아멘으로 응답한 거죠. 이렇게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느헤미야가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치욕거리가 되게 하지 말자.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들의 공동적인 목표가 된 것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합하여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동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게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2장 19절을 보세요. 2장 19절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가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이렇게 확장된 모습으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나오는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 이름은요 느헤미야에서 계속 나와요.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은 느헤미야가 하려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방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꼭 방해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시세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공격하여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은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의 통치자였던 것 같아요. 호른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의 출신지를 가리키는데 사마리아 북쪽의 호로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조롱도 하고 위협도 했던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유다 백성이 다시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이 줄어드니까 그런 겁니다. 나라가 바로 서는 것보다도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방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도 있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도 꼭 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4장에서 보면은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음모론을 꾸미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죠.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가 있습니다. 이 도비야는 암몬 지역의 유력자인 것 같아요. 암몬 족속과 연관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종으로 언급되는데 아마도 이것은 신분적 특징을 가리킬 수도 있고 단순히 비하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작업을 방해하려고 했던 또 다른 강력한 반대자입니다. 유다 귀족들과도 연관이 있어요. 유다 귀족들과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유다인들 중에 일부와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의 역할은 산발랏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지고 느헤미야의 계획을 방해하고 예루살렘의 내적 혼란을 유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편 같은데, 우리 사람 같은데 아닌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내 주변에도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부족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이면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같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연합해가지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반대했습니다. 게셈의 반대는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루살렘이 강해지면 아라비아 상인들의 경제적 통로가 방해를 받는 것을 우려했던 거죠. 게셈은 느헤미야 6장에서 음모를 꾸면서 느헤미야를 유인해가지고 그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외부 세력으로서 유다 지역의 회복과 재건이 자신들의 권력을 쥐고 이익을 취하야 되는데 그것이 위협이 되니까 그것이 염려가 돼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나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라클 모닝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요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체제 전쟁. 잘 들여다보시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체제 전쟁이에요. 체제 전쟁에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는 거죠. 누가 권력을 잡느냐. 여러분 개인사야 하시는 일들, 사업에도 똑같습니다. 자기 유익이 없다고 하면, 내 유익을 방해한다고 하면 가차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 2장 19절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외부와 내부로부터의 반대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지도자의 목표와 성도들의 목표가 합해지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다시 짓는다면 어떤 것이 됐으면 좋겠는가, 구체적으로 쓰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진도 다른 거 따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정말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믿음을 갖고 바르게 교육받고 서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본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축복해 줄게 하면서 등을 콱 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3장입니다. 3장에 가면은 협력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협력의 사역.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은 느헤미야 혼자 할 수는 없었죠. 협력자가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협력. 느헤미야 3장은 그 성벽 재건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먼저 잘 조직되어 사역하는 모습이 나와요. 1절 보세요. 1절,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으며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한 뒤 그것에 문자가 달리며 그리고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하면서 이제
양문서부터 시작을 하죠. 양의 문, 양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한 바퀴를 돕니다. 양의 문까지 옵니다. 그런데 2절 보면은 그 다음은 이란 말이 나와요. 이 그 다음은 나오고, 또 2절 중반에도 다음은 이 나오고, 그리고 4절에도 그들 다음은, 5절에도 그들 다음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7절, 8절, 9절 계속해 보면은 그들 다음은 이란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양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고기문, 옛문, 골짜기문, 거름문, 샘문, 물문, 말문, 동문, 다시 양문까지 오는 사역인데,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문짝을 달고 건축을 해서 쌓아 올리고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고 보수도 하고, 여기 보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 보수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기능을 되살리고 강화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성벽을 본래의 방어 목적에 맞게 기능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하나 보수할 때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수한다는 마음으로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못도 파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사실 보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도 보수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보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다 보수가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다음 건축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보수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보수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것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조직되어 가지고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3장에 보면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역할과 그리고 배경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1절, 22절, 2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8절과 31절에 보면은 금세공업자들, 약제사들, 그러니까 향료 제조업자들, 그러니까 공예 기술자들이 나옵니다. 9절, 12절, 14절에 보면은 행정 책임자들, 그러니까 치리자들, 관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도시의 리더들이죠.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상업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하는데 상인들이 나옵니다. 13절, 18절에 보면은 일반 주민들이 나오는데 가족적으로 동원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문지기들, 성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군사 및 방어 관련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직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살룸의 딸들도 나와요. 여성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누구 하나 빠짐이 없이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이름까지 거명을 했습니다.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을 보면은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소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이 나와요. 고귀한 자들이란 말에 표시를 해두세요.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나 부담 주기 싫어, 부담 갖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그들의 목을 굽히지 아니하였다는 히브리 표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언어적으로 볼 때 목을 굽히다라는 히브리어 관용어는 종의 태도를 취하는데, 순종하다, 복종하다, 즉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섬기거나 권위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 부담이라는 말, 단순히 물리적 노동의 무게를 지는 것을 넘어서 책임과 순종을 말하는 부담인데, 이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고귀한 사람들, 목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지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육체적 노동과 섬김의 일을 멸시하거나 거부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고귀한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것은 리더로서의 부적절한 태도와 교만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섬김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부담으로 사역에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고 했던 그런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몇 사람은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싫다는 겁니다. 꺼려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문제가 부담이 되어서 이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직장 생활 편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왕 옆에서 그저 술이나 음식 오면 맛보고 그걸 잘 해주면 직장 생활 정말 끝내주게 했던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편안함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앞장서서 이런 일을,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3장에 나오는 사람들, 협력하며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들, 개인적인 이름이 나온 사람만 38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단체로 언급된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수백 명에 이르는 이 사람들은 나라의 일에, 고국의 아픔에 부담을 갖고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뒷짐지고 뒤에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드고야의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건축을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를 안 한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저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이기를. 제가 하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예. 그러나 저보다도 앞서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마음에 건축을 한다니까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는 가진 것이 없대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어떡하나, 우리 목사님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저 힘 하나도 안 드는데 자꾸만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얼마를 하고 싶다고 목표를 딱 정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부담 갖지 마시고 써서 현관문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드나들면서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금액의 4배를 저는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부담은 되지만 그것이 억눌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면 하면 돼요. 축복해 주지 않는 것 같으나 그냥 그대로다 그러면 기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기성교회 어떤 사람들처럼 이게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만은, 무슨 성전 건축하느니 뭐니 하면은 부흥사 불러다가 뭐하다가 헌금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몰아가는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을, 저도 포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전 믿습니다.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인사이트 받는 것을 메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전 믿습니다. 2, 3년에 걸쳐서 분명히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3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만 없어요. 느헤미야만. 저 이걸 보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지도자의 이름이 없어도 기뻐하면서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 자기 이름은 빼고서라도 기록했던 사람, 정말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기질적으로 담즙질이거든요. 담즙질의 어떤 모습은요, 연출가예요. 연출가. 저는 연출을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성서침례교회 50주년 할 때 연출자였어요. 총 기획을 하고 진행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다 강당에 앉아있고 무대에 선 사람들 왜 무대에 서고 싶지 않겠어요? 다 무대에 서고 싶죠. 그러나 무대에 서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의자가 앞줄이 있고 뒷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줄에 앉을 사람, 뒷줄에 앉을 사람 정하는 것도 이게 굉장한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다 맞춰가면서 이제 본부실에서, 그러니까 그 방송실이죠, 꼭대기에서 이제 무전기를 하나 딱 들고, 그러면 곳곳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대에 등장할 사람들이 입구에 딱 서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출발하면은 무대에서 그 무대 옆에 있어서 대기했던 사람을 거기서 이제 같이 하는 사람이 등을 딱 밀면은 딱 앞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방송국에서 방송사고 일어나지 않게 1초라도 연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 기획을 다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기 지도자의 이름이 안 나온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저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드러나고 이런 사람 일꾼들의 명단에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업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협력해서 일을 해야지 협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2, 3년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똘똘 뭉쳐서 돌아올 때는 더 크게 부흥이 돼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보면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는 항상 외부 세력, 원수들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은요, 성벽 재건 과정에서 외부의 조롱과 위협에 맞서서 이 백성과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적들의 공격과 또 이에 맞서는 믿음과 지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외부의 조롱과 그리고 협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는요, 항상 방해 공작을 펴는 일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4장 1절에 산발랏입니다. 그러나 산발랏이 이야기했죠. 산발랏이 그런 사람이라고.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갖춰가지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하면서 모두 다 나서서 일을 하니까 이 산발랏이 보고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면서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 미약합니까? 유대인들이? 미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미약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미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조롱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계속 내가 미약하다는 생각만 갖게 돼요. 이런 생각은 물리쳐야 됩니다.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타버린 돌들을 쓰러기 더미에서 꺼내어 뒤살리려는가? 정말 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좀 밑바닥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밑바닥으로.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왜 이렇게 분개합니까? 조롱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저평가하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알고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눈물을 알고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그 책임감을 알고나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이 없어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과 권리, 권력이 무너질까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도비아가 나와요. 한편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의 곁이 누구예요? 산발랏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랏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산발랏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비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바로 그것, 그들의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렇게 건축하겠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건축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저질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과정에서 여러 번 방해하고 조롱하며 음모를 꾸민 사람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함께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며 불쾌해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서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라고 조롱합니다. 6장 1절부터 9절에는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 지도자를 협박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지도자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의 지도력과 명성을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에는 도비아는 유대 지도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느헤미야를 압박하며 포기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조롱받을 때 느헤미야는 뭘 했나 보세요.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조롱받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고 있나이다. 멸시받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그들을 탈취물로 주시며 그들의 불법들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적나라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들추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도자와 하나가 되어서 모두 다 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똘똘 뭉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외부의 공격 계획과 방어 준비를 합니다. 4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4장 7절.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붙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보수되고 그 무너진 것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다 함께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에 음모를 꾸몄더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인해 밤낮으로 그들을 대적하며 파수꾼들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밤낮으로 대적하고 파수꾼들을 세웁니다. 파수꾼들을 세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10절. 유다는 이르기를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은 쇠하여 가는데 쓰레기는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외부의 공격에 대비를 했죠.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부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너무 힘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은 쇠하여 가는데 쓰레기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이야기를 내부에서 한다는 건 내부에서.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내부에 일어나는 생각들도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쉽게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다 힘들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라고 하면은 옆에 사람도 그래 너무 힘들어, 동조하는 거죠. 그 옆에 사람들이 또 동조하면 이것이 내부의 근심거리가 되어서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부의 어려움과 대처 문제를.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1절 12절 보세요.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무 우리가 힘은 없다 말이죠. 우리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다. 11절.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사이로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며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하며
그들 곁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이르기를. 자, 그들 곁이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거든요. 그들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외부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10번이나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4절 보세요. 또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고귀한 자가 또 나오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해 싸우라. 그 자기 개인의 유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 형제들, 아들, 딸, 아내들 그리고 집들을 위해서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족별로 무장을 시키면서 백성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은 외부의 방해뿐 아니라 내부의 두려움과 불평도 사역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4장 15절부터 23절은 방어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재건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이 크고 넓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서 방어를 준비하되 적이 공격하면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서 함께 싸우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9절, 20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밤낮으로 방어와 재건을 병행하면서 헌신합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은 옷도 벗지 않고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면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방해가 꼭 있습니다. 방해꾼들, 외부의 조롱과 비난, 내부의 불평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방해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지혜로운 대처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행동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리더의 격려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목자들, 리더들, 여러분이 오래된 성도라고 하면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그렇고 나라 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일도 그렇고, 일어나 우리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자 하는 외침 속에서 금년도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5장서부터는 이번 주일날 오후에, 그 다음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오후에 한 3번에 걸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